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삶의 여정에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폭염으로 열대야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시와 은kon키를 생산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부분입니다. 농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를 사전에 보시면은 땅 그리고 흙, 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아담에서 유래했으니까 얼굴을 붉힌다, 붉어지다, 불구스름한 인간 또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의 여성 전미사가 전미된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아다마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오베다 아다마의 한글 성경에서는 농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본문 말씀에는 오베드 아다마를 농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잠언 12장 1절에서는 오베드 아드마토라고 해가지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4절에서는 오베드 아다마를 밭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스가랴서 13장 5절에서는 오베드 아다마가 창세기 4장 2절과 똑같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점 하나 틀리지 아니하는데, 스가랴서 13장 5절에서는 땅을 경작하는 이렇게 번역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2절에서는 농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똑같은데 한글 번역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베드 아다마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을 확실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타보드 예투 하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땅을 경작할 이렇게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다마는 아예 번역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경작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이 아바드에 나멧이 접두되어 있으니까 경작할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땅을 경작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 땅을 경작할 사람도 했는데, 여기서 더 가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아다마로 아담을 야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타보드 예트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트 하 아다마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타아보드는 경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냐 하면은 흙으로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이 아파르 민하 아다마입니다. 자, 여기서 아파르는 조금 놔두고 민하 아다마하고 창세기 2장 5절에 예트 하 아담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목적을 나타내는 예트하고 2장 7절에 뭐뭇으로부터라는 전치사 민하고 전치사만 달랐지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예.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하십니까? 예, 야차를 하셨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창세기 2장 5절과 2장 7절에 아담아가 사용이 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 아담아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5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랬는데 이 땅에 기는 할 때 하아담아입니다. 근데 땅에 짐승 할 때는 하 아래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땅인데 예레츠 땅은 무엇이고 아담아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규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예레츠는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묻이 뭐냐 하아레츠입니다. 근원이 확실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아담아가 창세기 1장 25절에서 딱 등장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아담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아담아를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여성 전미사가 전미된 단어가 아담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담을 볼 때에 이 아담에서 맨 첫 자음인 알렙을 가려놓고 보면 여성 전미사가 없는 것이고 아담에서 남는 것이 뭔가 하면 다음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무음성 자음인 알렙을 접두하면은 아담이 되고 아담의 여성 전미사 해를 전미하면은 아담아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아담아는 이 땀하고 피하고 예,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아담하고 아담하고는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이 아담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도 이 아담아를 어떻게 저주하셨는가 하면요. 아담아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아를 저주하셨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아로 사람을 야차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아담이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카인에게는 아담아가 땅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담아가 카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를 저주하셨는데 저주받은 이 아담아가 카인을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도통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조성한 것 중에 일부분이 나를 조성한 것은 아파르고 아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성요소인데 이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인 아담아가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저주받았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를 저주하셨는데 이 아담아가 뭘 했습니까? 카인을 저주해 버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실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실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의 실존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진 모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아가 저주받은 그 상태이고 더더군다나 카인에 대해서는 아담아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에르치의 발을 딛고 사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경작한다. 오베드 또는 아바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경작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할 때에 그 소산물이 뭐냐면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종합해서 볼 때에 결국에는 가시와 은건키를 생산해낸 결과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따라서 그 가시와 은건키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 가시와 은건키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시와 은건키가 나에게서 생산되는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되는 가시와 은건키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그 결과로 내가 생존 가치를 찾게 되는데, 이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진 모든 후손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면은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또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영광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가시와 은공키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담아가 어떻게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고 카인은 이 아담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성경적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했으니까 하아레츠입니다. 이 아레츠는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 그 땅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담아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땅인데 앞부분에서는 예레츠로 말씀하셨고 뒷부분은 아담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츠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담아는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넣겠습니다. 또 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츠 아담아 들 하샤네,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세기 2장 5절에 이러한 환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차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5절 환경 가운데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차를 하셨고 그 코에 니시마트 하임을 집어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 말인 겁니다. 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적 이랬어요. 이 부분이 바토칼 민하에츠입니다. 그 나무로부터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아담아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종신토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했는데, 이 소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아담아의 소산입니다.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아담아가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창세기 2장 5절의 아담아이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아인 겁니다. 이 아담아가 아담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이 아담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저주받은 땅의 3분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된이 뭡니까? 예트 하아담아입니다. 이 토지가 하아담아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이 루카인데요, 아담의 근본이 뭔가 하면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아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된 토지를 아담아를 경작하기 위하여 라아보드,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 아담은 아담아를 경작하기 위해서인데, 이 아담아가 아담의 근본인 그 근본은 어떤 근본이냐,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 그리고 2장 7절 그리고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때문에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근본입니다. 아담의 근본이 아담아를 경작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에서 피해서 알렙을 접도하면은 아담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에다가 여성 전미사 해를 전미하면은 아담아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땅과 아담아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만약에 말입니다 땅과 피와 아담아를 분리한다면은 그것은 아담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아담아를 분리해버리면은 아담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땅과 아담아는 이거는 나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땅에서 아담이 됐고 아담에서 아담아가 됐기 때문에 아담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밀접한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실 때에 아담아를 축복하셨고, 저주하실 때에도 아담아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또 기업으로 나누어질 땅도 때로는 아래추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담아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흐름인 겁니다. 자,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 밖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상태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가 밭 가라도 그랬습니다.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담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땅이라 했고 어디서는 밭이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너가 밭 가라도 다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 이겁니다. 또는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아보도 경작한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영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너가 밭 가라도 그렇다면은 너가 너 자신을 섬겨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땅이 그랬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예레츠 땅입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빠레츠니까 땅 속에서입니다. 땅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입니다. 그 땅 속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에는 떠돌이 인생입니다. 곧 어디서 떠돌이 인생이냐 하면 예레츠에서 말입니다. 죄는 죄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쌓이고 축적되어진 상태로 후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땅이 정착하여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이 효력을 내어야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저주를 품어내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내니까 자기가 자기를 섬기면 섬길수록 생산되는 게 뭡니까? 가시와 은근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이 생산돼야 되고 안정된 생활이 생산돼야 되는데 생산되어지는 것은 가시와 은근키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나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익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섬김에 손을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장소로 옮겨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섬기니까 가시와 은근키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섬기면 섬길수록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저주하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섬길 때에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생산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어졌다 한다면은 환경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결탁해서 살려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 이 자체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담아라는 단어가 인용이 된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성경에서 인생에 대한 철학이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아니합니까? 신명기서 3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했습니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옛도 하아다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지금 저주받은 나가 아닌 다른 하아다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지의 땅, 가나안을 지칭하는데 말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 예비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바로 저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아다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아바드입니다. 나를 멸시하여 누구를 멸시합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자손손이고요.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저주했던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증인처럼 되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했는데 하아렛입니다. 이 아담아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예레츠에서는 땅의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아에서는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될 부분인 겁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인 겁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맹세한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2절로 돌아가서 카인은 했습니다.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이 뭡니까? 아담아입니다. 아담아가 어떤 아담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바드는 농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경영하다,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카인은 이러한 존재의 아담아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된 내용들을 볼 때에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가 나를 섬기면 섬길수록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저주하신 하나님께 나왔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섬길 때에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생산해내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